할렐루야.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세대 통합 예배라 오늘 교회학교 부서가 오늘 2부 예배 때 다 참여했습니다. 영아부 저기 요하실에 있습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 환영으로 축복의 박수. 유치부도 그쪽에 있겠죠. 예. 아동 1부, 아동 2부 있습니다. 유치부, 아동 1부, 아동 2부 함께 박수 하시겠습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도 있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박수 하시겠습니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대 통합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어르신들과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간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의 모든 세대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대구 상동의 모든 믿음의 권속의 가정들에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기초가 형성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있어서 제대로 된 신앙의 교육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낼 때 자녀와 부모가 함께 얼굴을 마주하기도 바쁜 세상의 일과들이지 않습니까? 주일에 드리는 예배도 세대가 분리된 공간에서 부서별 예배를 지금까지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처럼 모든 세대가 주일마다 이곳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 그 여건 제공되는 것이 힘든 현실입니다. 부모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가 언제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이곳 본당에서 나의 부모가 하나님께 마음, 뜻, 정성 다하여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은혜로운 모습들을, 그 아름다운 모습을 언제 우리의 자녀들의 그 마음속에 담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에 있어서 오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대 통합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 성도의 가정과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는 복된 시간, 복된 날을 우리에게 오늘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교회학교 부서를 맡은 한 전도사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림이 귀하고 이곳 본당에서 예배에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 신앙의 좋은 경험이 될 것이기에 전도사님의 기대와 감사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림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아동 1부, 아동 2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우리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림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우리 대구 상도의 모든 성도의 가정에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느냐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공동체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성경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지파를 이루고 지파가 모여서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창세기에 네 족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으며
12지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에 있었어요. 네 족장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때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찬양대일까요? 아이야 찬양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신앙의 전통과 대를 잇는 찬양대였습니다. 다시금 어느 때이든지 이 아이야 찬양대가 찬양할 수 있는 그 때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자녀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48장의 말씀도 야곱의 자녀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야곱은 요셉을 위해 축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하며 요셉과 나머지 자녀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누구에게 맡겨드렸을까요?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자녀를 축복하며 그의 자녀들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자녀의 축복 부모가 가정에서 먼저 했습니다. 이 가정에서 이 자녀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가정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이터입니다. 이 가정에서 자녀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을 위하여,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그리고 야곱이 요셉과 그의 자녀들, 그 후손들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 알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야기에 야곱은 요셉과 나머지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저들을 축복해요 기도했습니다. 야곱의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천천히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까?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께서 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세상에서 번성함의 복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나의 자녀들을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곳에 세대통합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오늘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저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 1절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확실히 믿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모습이라고요. 그러기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5절 말씀해 보시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신 복 누가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므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8편의 말씀은 우리의 가정이 그냥 복을 받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그냥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무엇이 중심이고 어떤 기준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입니다. 축복을 누리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기억할 겁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함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을 누리는 것은 제사장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자녀 축복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의 교육이 가정에서 바르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 있어서의 자녀 신앙의 교육에 철저합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말씀의 교육에 철저합니다. 그들의 자녀 교육을 세마 교육이라 하지 않습니까? 세마의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자녀들의 신앙의 가르침의 기준으로 삼고 부모의 신앙도 말씀 중심, 자녀의 신앙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워갔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함께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무이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술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축복을 누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김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김받은 자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가정에 복이 임할 것입니다. 자녀에게 있어서의 말씀을 가르치림에 있어서의 부지런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에게만 가르쳐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받아야 합니다. 부모는 그 마음의 말씀을 새김받아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도의 가정을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가정으로 세우게 하여 무엇 해야 하겠습니까? 이 자녀들과 함께 나의 가족과 함께 성전을 함께 올라가시는 거예요. 오늘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하여 주의 자녀들과 함께 이전을 향하여 나오시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오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28편의 말씀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오르며 부른 노래이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오르면서 불렀던 찬송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의 성경 말씀에 보시죠. 시편 128편 성경 말씀이 있으신 분은 성경 말씀에 시편 128편의 말씀에 그 표제어가 있습니다. 시편 128편 성경 표제어가 이와 같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에서부터 계속하여 이 표제어가 시편 134편까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28편은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성전을 오르면서 불렀던 찬양의 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성전을 오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입에 그 귓가에 들려주신 말씀이 이것이란 말입니다.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같이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2절의 말씀에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4절에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의 주의 성전을 오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귓가에 들려줄 때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가정에 너의 삶의 자리에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에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있어서의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2절 말씀 보십니다. 오늘 시편 128편 2절 말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 땀 흘려 수고하여 일함으로 얻는 것,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다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말씀하겠습니까? 왜 이것을 복이라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거둘 것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세상에 살아갈 때 그 수고함으로 뿌리는 그 씨앗으로 열매 거둘 수 없단 말입니다. 원수들이 그 열매를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의 손이 수고한 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수고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거두는 억울한 때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것만큼 받고 누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레위기 26장에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거둘 것 없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배병과 열방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게 되리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그 수고는 헛되고 맙니다. 규례와 법도를 멸시하고 싫어하면 너희가 파종한 것이 다 헛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시편 128편의 말씀처럼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수고한 만큼의 대가와 그 복을 누리며 가장 적절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 복된 삶이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 것, 내가 땀 흘려 씨앗을 뿌리고 거둘 수 있는 이 복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것만큼 누리는 그 물질의 복을 거둘 수 있음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한 대로 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일터에서 수고한 그만큼에 있어서의 복을 누림도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있어서의 자녀의 가정의 복을 받습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결실한 나무와 같은 아내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을 말씀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말씀하십니다. 결실한 포도나무가 주는 의미는 그 풍성함과 향기에 있습니다. 삶이 풍성하고 가정의 즐거움과 행복의 그 향기가 가득한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해야 할 그 가정이 흔들립니다. 아무리 좋은 가정을 이루려고 노력해도 자녀를 잘 기르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그 가정을 세워주셔서 복된 가정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8편 3절 말씀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우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요
삼으신다고요. 그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의 자녀가 복을 받고, 그 아내가 복을 받고, 그 남편이 복을 받고, 부모가 복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셔서 그 가정의 복을 누리시되 자녀들까지 복을 받아 누리는 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면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 삼아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은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가정마다 이와 같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에 있어서 그 가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동체가 복을 받습니다. 5절, 6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성전으로부터 예루살렘의 그 번영의 복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어서 아무리 큰 성읍이라도 성읍이 복을 받고 번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정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셔야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복된 공동체를 세워갈 것이며 그 공동체가 번영함에 번성함의 복을 누린단 말입니다. 그 번성함의 그 번영의 복을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주의 전에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들이 복을 받아서 믿음의 공동체가 번성함의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도의 가정에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내게 있어서의 복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먼저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는 분명하고 확실해야 합니다. 내 가정에 필요한 복을 먼저 받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먼저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평강의 복을, 물질의 복을, 자녀의 형통의 복을 충만하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내가 자녀들을 붙들 수 있을까요? 내가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야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그 삶의 자리가 복된 삶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 정도이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채우시고 붙드시고 함께 해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나의 자녀들 또한 부모의 그 신앙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물질의 복을, 가정의 평강의 복을, 자녀들의 형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복된 가정으로 삼으셔서 그 가정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번성함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시편 128편을 통하여 말씀하신
복된 가정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의 가정을 삼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수고한 그 열매 거두는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마다 평강의 복을 주시고 자손의 그 번창함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산업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 지켜주셔서 천대까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의 가정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